네, 안녕하십니까. 정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사자소학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무려 인투하라. 부모 불안이시니라. 자, 여기서 여인. 자, 여인은 남과 더불어, 요 여자가 주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누구 뭐뭐와 함께 아니면 뭐뭐와 더불어라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남과 함께, 남과 더불어서 물투. 자, 투는 싸우다는 이야기죠. 자, 싸우지 말란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불안해 하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실당유진이여든 상필 쇠소하라. 쇠소. 자, 실당은 방과 거실인데, 실은 옛날 우리가 살았던 가옥 구조랄 것 같으면 실은 안채에 있는 내당의 집이고, 당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거주 공간에 있던 사랑채를 나타내는 집이나 방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방과 거실이라든지 방과 당에, 자, 유진, 진은 티끌진 먼지진이죠. 먼지가 있거든. 상필, 항상 반드시 쇠소하라. 쇠는 자, 물을 뿌리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 쇠자의 오른쪽에 보면 이제 화려하다는 뜻의 고울 여자가 나오는데, 아주 화려한 뿔을 가진 사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슴 뿔을 하기가 뿔이다 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쇠소, 청소할 때 쓸 소자죠. 자,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물을 뿌리고 청소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사필 품행하고 무감자전하라. 자, 이런 반드시 품행. 자, 품은 여기서는 원래 주다 받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쭙다, 아로에다, 사로에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여쭤보고, 부모님께 여쭤보고 행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저는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일기 부모면 기죄여산이니라. 자, 일기. 일단 한 번 부모님을 속인다 할 것 같으면, 일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속인다고 할 것 같으면, 기죄, 그 죄가 산과 같다. 같을 여자죠. 산과 같다. 그 다음 이제 효도에 관한 구절인데, 효도에 대한 예들 있죠. 설리구수는 맹종지효요. 자, 맹종지효라고 해봤죠. 그죠? 자, 그 다음 오늘 하게 될 것과 이제 이어지는데, 설리, 눈속이죠. 눈속에서 구순, 순은 죽순순이니까 죽순을 구하는 것은 옛날 중국 한나라 이후에 있던 진나라 때 맹종이란 사람의 일화를 소개했죠. 자, 어머니께서 죽순이 드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한겨울에 눈속을 파헤치고 뒤집어서 죽순을 구했다는 그런 효자, 그죠? 효자의 행적을 보고 효도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설리구순은 맹종의 효다. 자, 여기서 설리구순 하면 효도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어서 해볼까요? 자, 먼저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빙등리 왕상지효 신능현 예급부모 신불현 욕급부모 추원보본 제사필성 비유선조 신갈생. 자, 오늘의 내용은 그다지 큰 어려운 한자는 없죠.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던 한자들이기 때문에 짧게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한 줄 한 줄씩 우리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부빙등리 하잖아요. 부빙등. 요 부자는 이제 깨트리다 할 때, 쪼개다 할 때, 쪼갤부자, 쪼갤부자죠. 쪼갤부자인데,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던 요 부자에, 여기 원래 침 뱉을 부자거든요. 침을 뱉을 부자거든요. 그래서 입에 뭔가 서려 있는 겁니다. 침 뱉을 투, 보통 이제 침 뱉을 부나 침 뱉을 투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침을 뱉는 모양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여기 침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침 뱉는 거와 칼은 무슨 상관이 있냐 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침이란 것은 치다라는 계엄절 치다라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칼로 치는 겁니다. 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쪼갤부라고 합니다. 쪼개다. 칼로 쳐서 쪼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로 치다, 쪼개다, 가르다. 또한 나중에 보면 확장돼서 다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치다. 원래 이게 칠부자인데, 침을 뱉을 부자인데, 여기서 이제 침이란 이 치의 소리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부자는 많이 쓰죠. 어떤 뭐 조직사에 보면 부서를 나타낼 때, 무슨 부 할 때, 부장님 할 때 부자를 쓰는데, 거느릴 부자죠. 거느릴 부자. 자, 그래서 거느리다, 나누다, 분류하다인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치다는 것에 왔습니다. 자, 각각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볼 것 같으면, 오른쪽 편에 나오는 고을업에 해당된다 그러죠. 마을뿐만 아니고, 여기서 마을이나, 지금 같은 그런 마을 개념이 아주 조그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들을 따로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거든요. 구분해 놓은 것인데, 구분해 놓은 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종류별로 나누고 아우르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치다는 겁니다. 치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장막을 치다, 아니면 구분을 하다, 나누다 할 때 치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또 전체를 하나의 마을로 다스렸기 때문에, 다스리다, 거느리다. 그런 의미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거느릴 부자죠. 거느릴 부자고. 대부분 여기 나오는 요 부라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침뱉을 2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부가 아니고 이제 배라고 읽을 때 배라는 소리로 읽을 때는 뭐 한 배, 두 배 할 때 다른 게 이 글자가 있는 곱절배라고 하죠. 갑절, 곱절. 그죠? 갑절, 곱절 할 때 쓰는 곱배예요. 곱배. 곱배인데 우리 등에 보면 등배자도 있죠. 요 보면. 그 배가 또 등을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곱이 오니까 다른 게 아니고 곱이 곧 등이거든요. 그래서 등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배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한 곱, 두 곱에서 우리 갑절이라고 할 때 배가 된다 할 때 그 배예요. 배. 그리고 배가 기본적으로 소리 자체가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등지다라는 소리, 등지니까 또 배반하다 이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흙을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여기는 침뱉을 2가 다른 게 아니고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물건을 쌓아가듯이 자 쌓아놓고 요 설립자에서 와서 물건을 뭔가 쌓아놓는 쌓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하면 북 뒀다 그러거든요. 북을 뒀다. 촌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밭에 작물을 키우고 보면 특히 대부분 고추를 심을 때 고추 모종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종묘상에서 이제 고추 모종을 사와서 다 기본적으로 이제 싹이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옮겨시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고추대가 잘 서 있으라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행위를 하죠. 하나는 고추대를 심고 난 다음에 흙을 가지고 북 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옆에 고챙이 같은 것을 그죠 꽂아가지고 같이 묶어 놓죠. 이 전부 다 흙을 덮어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을 북 뒀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쌓아놓은 모양이라 그래서 북돋을 배라고 합니다. 북돋을 배. 그리고 뭐 불리다, 더 많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 편에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개패죠. 조개패. 자, 그래서 조개는 뭐 나중에 우리 돈과 관계된 걸로 화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화폐를 가지고 북 돋아준다는 게 화폐를 가지고 물어주다, 배상하다 등과 같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돈으로 물어줄 배자입니다. 그래서 배상할 때 요걸 씁니다. 돈을 가지고 물어줄 배, 요 배 아까 등배자 나왔기 때문에 배상하다.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이 언덕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흑토와 비슷하죠. 그래서 북 돋다, 쌓아 올리다 할 때 쌓아 올리 배자입니다. 자, 아무튼
부빙등리할 때 나오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요, 붓자는 기본적으로 침뱉을 붓자인데, 칼로 침 소리로 갖고 왔다고 그랬죠. 칼로 치는 거다. 그래서 쪼개자는 거예요. 얼음 빙자죠. 그래서 얼음을 쪼개서, 득리, 요, 잉어리자입니다. 물고기인데, 리라고 불리는 물고기란 거죠. 부빙등리. 자. 그래서 얼음을 쪼개어 잉어를 얻다. 이 스토리는 이제 왕상이란 사람의 효도에 관한 이야기란 거예요. 이 왕상도 진나라 사람인데,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요. 아버지가 먼저 재혼을 하셨대요. 그 재혼을 한 사람이 이제 주신데, 그때부터도 뭐라면, 어쨌든 아버님께서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섬겼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계모는 뺑덕엄이나 아니면 신데렐라 나오는 그 계모처럼 자유롭지 않아서 거짓을 이야기한다든지 늘 요 왕상, 그죠? 자기 남편의 세 자식이 된 왕상을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러 바치고 안 좋은 일을 자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라는 사람도 결국은 요 왕상이라는 아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일을 시킬 때도 늘 그 계모는 이 왕상한테 그 외양간 청소를 시켰다고 그래요. 소마구간이나 외양간 청소를 시켰는데, 그럴수록 싫어하지 않고 어머님이 새어머니죠. 계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부모들이 아플 때는 아버지나 요 계모나 가리지 않고 늘 밤이고 낮이고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요 왕상의 이제 계모 새엄마가 한겨울인데도 살아있는 잉어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줄곧 강가에 가서 잉어를 평상시에도 잡아오곤 했었는데, 추운 날씨고 강이 꽁꽁 얼어 있는데도 잉어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추운 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강가로 가서 잉어를 구할 수가 없고, 얼음을 깰 수도 없고,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그러다 보니까 왕상이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엎드려갖고 자기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가지고 잉어를 잡으려고 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잉어 두 마리가 펄쩍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어를 구해가지고 자기 계모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스토리. 어찌 보면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그런 스토리를 이제 효도의 어떤 스토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상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맹종이라는 사람은 눈 속에서 죽순을 구했고, 요 왕상은 얼음을 깨어가지고 얼음을 녹이고 깨어서 잉어를 구한 그 스토리가 이제 효도의 어떤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로 효도의 표본으로 전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부빙등리 왕상지효. 자, 부빙등리는 왕상지효니라. 부빙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한 것은 왕상의 효도이다. 왕상의 효도 스토리란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그 다음 구절을 볼 것 같으면, 신능현, 예급 부모해놨죠. 내 몸이란 뜻이죠. 내 몸. 자, 내 몸이 능이 어질면, 능이 어질다는 거는, 능이 어질다. 아니면, 내 몸이 어질다. 요 내 몸이란 것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자기 자신이 능이 어질다 할 것 같으면, 자, 얘는, 명예할 때 예자죠. 그죠? 길이다 할 때 길이다. 그래서 칭찬하고, 가상히 여겨서 이름을 드날리게 하는 것, 그죠? 떠받치는 그런 길이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명예할 때 얘죠, 얘. 얘인데, 이 명예가, 그죠? 이름이 명성이 떨치는 거죠. 그 명예가, 미칠급이죠. 미칠급, 여기 수로고, 미친다. 부모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 자식으로서 자신이 능히, 어질기만 한다면, 나중에 그 어진 그 선행이, 그 명예가 부모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스토리들은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효경, 정자가 쓴 효경에 있는데, 그 이야기, 효경에 봐도 대부분 이제 공자님의 이야기죠. 자기 스승님, 정자 스승님, 공자님의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자식의 도리로서 최고의 효도는 입신양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효의 시작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고 헐감회상이라고 해서 부모님으로 받은 요 신체를 조금이라도, 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효도의 시작이고, 효도의 끝이 바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서 출세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더 날리는 것. 입신양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자께서 입신하여 세상에 나가서 출사하고 이름을 내어서 후세에 알리는 것이 효의 완성이라고 공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곧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이 세상에 나가 출세를 하는 것은 부모의 자랑이고 명예라는 것이죠. 대부분 한 개인의 삶은 이제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서로 주고받는데, 가장 그 자식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으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마도 부모일 것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그 자식으로 인해서 가장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뭔가 우리가 명예라는 그 목적을 바라고 자식을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식으로서 이제 훌륭하게 성장해서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되고 스스로에도, 그죠? 만약에 그래 대해서 출세해서 부모님한테도 기쁨과 명예를 함께 드릴 수가 있다면 그보다 더 흐뭇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좀 갑갑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죠. 취직도 잘 안 되고. 자, 아무튼 입신양명의 그 의미 자체는 자기 자신의 자기 완성이 곧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서 이제 어질다는 말인데, 자, 어진 것에 대해서, 자, 능히 어질면, 자, 요 밑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글자들이 있죠. 제가 어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이제 다 한번 뽑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어질현 그럽니다. 요것도 어질현인데, 어질다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자, 어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성격이 부드럽고 좋다라는 의미, 착하다, 선량하다, 아니면 재치가 있고 지혜롭고 덕행이 뛰어난 사람, 여러가지 다 어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반 착할 선자도 어질다는 개념에서 착한 사람은 어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또 이 어질인도 기본적으로 어질인 하지만은 자애롭다. 자, 자기 말고 이웃 사람, 어른, 아랫사람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고 소중히 아끼는 사람을 인한 사람, 어진 사람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량자도 일반적으로 이제 좋다, 좋을량, 어질량, 뛰어나다, 하여튼 또 순진하다라는 말과 함께 어질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람이 좋다 할 때, 양호할 때 양 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맑을숙자입니다. 맑을숙. 사람의 심성부터 마음도 맑고 깊고 착하고 이런 것이 이제 어진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서할 서자인데, 어찌 보면 자기 자신만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을 헤아려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할 줄 아는 마음, 그런 결과로서 용서하는 마음, 그런 것도 결국 어진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량을 씁니다. 량을 올고 있는데, 믿을 량자입니다. 믿을 량. 자, 우리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믿을 신 그러면 이제 신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가지고 볼 때 이제 믿을 량을 많이 쓰긴 한데 요즘 많이 안 쓰죠. 어찌 보면 좀 믿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요 신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와 있던 큰 대의들, 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의 믿음, 아주 굵직굵직한 대의에 대한 믿음인데, 요 량은 그 대의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진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그 개인들 간의 아주 사소한 믿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량이라고 씁니다. 자, 아무튼 전부 다 어질현, 착할 선, 어질인, 좋을 량, 맑을 쑥, 용서할 서, 믿을 량 그러지만 이것들도 전부 어질다는 그런 개념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몸이 능히 어질면 그 명예가, 자, 여기 수로고요, 부모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짓,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신불현. 자,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질지 못하면, 여기 말하는 자기 몸이란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바디, 신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보면 이제 몸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이죠. 행동, 태도, 그죠? 행동이나 태도, 아니면 그걸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작용, 이 다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하는 행위가, 자식으로서 내가 하는 행위가 어질지 못하면, 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착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못하면 욕급보무라. 아까 앞에서는
만약에 어질면 명예가 미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어질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뭐예요? 미친다는 게 부모님에게 욕이 미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냥 욕이 부모님한테 미친다. 자, 그래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자, 알고 보면 이제 나의 잘못은, 아니면 자식으로서의 잘못은 자기 자신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자, 누군가 큰 잘못을 범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그가 누구의 자식이고 어디 사람이고 학력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다 따져보죠. 그죠? 근데 결국은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없어졌지만 연좌제를 해가지고 아주 공동의 책임을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못 처리하고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단순하게 그 개인의 불명예만, 그 명예를 명예를 오염시키는, 나쁘게 하는 그런 불명예를 처리할 뿐만 아니고 부모님을, 가깝게는 이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핵가족 시대니까 그런 것이 좀 덜 합니다만은 아무튼 중대한 문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욕되게 할 욕자거든요. 욕보이다, 욕수치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였죠. 지나가 버렸네. 자, 추원법원이죠. 잠깐만요. 추원법원, 제사필성. 제사 이야기 나오니까 좀 거북하긴 하죠. 아무튼, 근본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한번 새겨보도록 합시다. 추원법원인데, 자, 여기 나오는 여기 본이 있습니다. 본. 여기 원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멀다는 게 아니고 먼 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 자, 그리고 추자는 쫓을 추자죠. 쫓다는 거는 사람을 축출해서 내보내고 쫓는 것도 있지만 쫓아가는 것도 쫓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따르다, 쫓아가다, 어떤 목적한 곳에 이르다, 완수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원은 먼 곳에 계시고 아니면 일찍 돌아가신, 멀리 가신 선조를 추모하고, 그 다음에 그 선조 추모를 하고 이 보는 갚는다는 의미죠. 보답한다는 의미죠. 자, 자신의 근본에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죠. 제사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 정성스럽게 지내라 이야기 맞죠. 그죠? 제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 제사 제자, 제사 사자 그래 보면 되는데, 이 제사의 의미가 곧 앞에 있냐 추원법원입니다. 추원법원. 제사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요즘은 제사를 쓸데없는 일로 여기고, 단지 제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행하는 그 의례의 격식의 문제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모은다든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사 자체를 깊이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 제사 뭔데? 그래서 그 소위 말한 공동체의, 지금이 아니고 과거부터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가치 자체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원법원에서 먼 조상을 기리고 따르고 자기 근본에 보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를 보면, 저는 나이가 좀 그래도 있는 편 아닙니까? 내일 모레 육순이 되니까. 부모님을 비롯해 이제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그분들이 나란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고, 해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잊지 않고 찾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또 모여서. 그래서 부모님이 없었다면, 아니면 그 위에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그 격식 의례의 의미로서 배척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이 되어준 분들에 대한 공경을 의식적으로나 밖으로 드러내는 형식이랑 바로 이제 제사라는 것인데, 그 제사가 무슨 귀신이냐, 그 귀신이 있고 없고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 의미라든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준 분들에 대한 그냥 감사, 고마움에 대한 표시가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화려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다못해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밥이 아니라도 차만 한 잔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이 제사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각 분야에서 보면 실제 그냥 아주 맑은 차, 정성스럽게 딴 입차만 올려가지고 조상한테 그냥 조상한테 감사의 마음을 기리는 그런 형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지금 제사들 많은 음식을 그냥 자기의 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욕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제사란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제사 지내기 싫으면, 저는 제 생각 그렇습니다. 싫으면 기일의 날이라도 기억을 하고 그날 서로 안부도 전하고 뭐 부모님이든 돌아가신 할아버님이든 살아생전의 일을 1년에 한 번씩 서로 함께 기억하는 날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비유, 선조, 신, 갈생 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비유. 잠깐만요. 지워야 되겠네. 자, 선조가 있다는 거죠. 유선조 하면 선조, 조상이죠. 그죠? 선조, 먼저 할아버지, 먼저 할아버지, 옛 할아버지들인데, 조상, 선조가 있지 아니하였다면, 신, 내 몸은 어찌 갈자죠. 어찌 갈, 늘상 했죠. 그죠? 어찌 태어났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큰 의미를 두지 맙시다. 큰 의미, 제사에 큰 의미를 두지 맙지만, 두면,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고리따분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아무튼,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곧 할아버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효란 개념이든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그때뿐만 아니고 늘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계통의식이에요. 계통의식. 전통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옛날에 아들을 많이 낳고 아들 때문에 장자 개성이니 집안의 종손이니 그런 쪽에만 치우치면 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특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 대를 잇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태어났는데 한 세상 살고 갔다. 남긴 것은 없죠.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생명이란 것은 이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어주는데. 만약에 다 이 지구 땅에서 전부 다 대를 이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인간은 멸망하는 거죠. 인간 문명 자체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고 지적 능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생명 현상에서 볼 것 같으면 자식을 낳지 않는다든지 대를 잇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다른 게 아니라 일부 하는 사람들이 비인간적이죠. 비생명적이죠. 비인간이 아니고 비생명적이죠.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 자기가 살아 숨쉬는 요 한 세상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 자체를 논할 가치가 없죠. 알고 보면 자기 마음만 편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우주의 가치, 인간의 가치, 지구의 가치를 배워서 뭐해요? 자기만 폐 안 끼치고 가면 그만이다 생각할 것 같으면 살아서 뭐합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가장 고귀한 가치는 그 생명을 이어주는 데 있거든요. 생명을 잇고 이은 생명이 보다 더 잘 자라게 발전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 생명을 이어주는 가치는 숭고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가치와 일치되는 것이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기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아무튼 저는 집안에 막내라 갖고 제사를 안 지냅니다. 안 지내고 우리 집안에 제사를 안 지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아무튼 자신의 근원으로서의 조상에 대한 공경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가 승화를 시키자고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면 그러한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고요. 제사를 안 지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건 허례의식이나 격식이 아니고 자기를 세상에 오게 해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올바른 교육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부빙 등리는 왕상지호고 지혼이라. 아신능연이면 예급 부모니라. 아신불연이면 욕급 부모니라. 추원법원이면 추원법원하야 제사 필성하라. 비유선조면 아신갈생일이요. 좀 하다 보니까 좀 꼰대 같은 생각이 좀 났는데, 생각이 나서 말을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빙등리, 아까 어려움을 깨고 잉어를 넣는다 그랬죠. 부빙등리, 이것이 바로 이제 왕상의 효도이고요. 아신능현이면 내 몸, 내 태도, 내 행동, 자, 내 마음가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신능현, 내 몸이 능히 어진 행동을 하고 어진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명예가 급 미친다는 거죠. 부모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신불연이면 내 몸이 어질지 못하면, 착하지 못하고 아주 정의롭지 못하고 맑지도 못하고 그죠, 어질지 못하면 욕급 부모라. 욕은 욕 먹는다는 거죠. 아니면 욕을 먹인다는 거죠. 자, 그 부모, 그 욕이 부모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쭉 올라가면 조상이 나오는데, 추원법원하여, 추원법원, 이런 사자성어 참 많이 나오죠. 추원하면 요 원자는 나로부터 윗대로 이제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저 조상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조. 그래서 저 과거적 멀리 가신 선조를 추모하고, 자, 추모하여 보본, 근본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 필성이라, 반드시 정성스럽게 지내라. 여기 말하는 정성을 자꾸 금전적이나 음식을 많이 하고 아주 대수용품 많이 하는 것을 정성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하는 거지만 그 방식은 다 다른 겁니다. 그 제사라는 것은. 단지 중요한 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기리라는 것이죠. 그게 정성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유 선조면 아신갈생이 일이요. 자, 비유 선조, 유선조니까 선조가 있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면, 내 몸은 갈생, 어찌 태어났으리요?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괜히 오늘은 좀 실질적인 내용은 적은데, 조금, 꼰대 잔소리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10번째 시간이었고요. 전체 사자성어로는, 10번째 시간이었으니까 10개 하면 100개구나 했네요. 아무튼 전체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부지런히 하고요. 또 하다 보면 점점 내용 자체가 쉬워집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